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마 두려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23년 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하여 그들이 미국인들이 두려워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자신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심리적 압박입니다. 타인들에게 비판을 들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사회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의 부패와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아닌가, 세상의 전쟁이 이렇게 계속돼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이 들어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역에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격투기 황제의 표도루라고 아십니까? 격투기에서 그를 이길 자가 거의 없죠.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두렵지 않은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상 고민을 하곤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천하무적 표도로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니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200번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믿음이 두려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일단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우리를 그냥 사로잡아 버립니다. 시켜버리죠. 그리고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행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제대로 따라오질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난 후에 모세에게 와서 보고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들은 올바른 보고를 했어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야자수도 나오고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봤더니 안악자손들을 봤는데 거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과 비교할 때 너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정말 장대한 거인과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의 표현들 속에는 이미 마음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런 싸움은 싸우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마음에서 지면 여러분 전쟁은 하나만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나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강한 나라입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강한 나라입니까? 이집트가 훨씬 강한 강대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패하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혼비백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들이 죽이겠다고 추격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승리를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핍박이 많고 위협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고 스스로 절제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2주,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것,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30일, 31일, 32일, 40일 되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습니다. 모세 없이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그 많은 싸움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름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아론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무례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가리켜 이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함도 잃어버렸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모세에 대하여 거론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기독교 교리를 모아둔 교리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한 가지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사람은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 전 이야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연관된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처음 바알 신입니다. 바알이 통제하는 것은 비와 폭풍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알이 관장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아세라는
출산을 통제하는 신입니다. 많은 자녀를 주는 신이에요. 바알신과 연합하여 다산을 허락하는 신이었습니다. 몰록은 국가의 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쟁과 재난을 통제하는 신입니다. 엘은 질서와 운명을 통제합니다. 무질서함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엘을 섬겼습니다. 마르둑은 권력과 정치를 통제합니다. 왕권과 지위를 보장해주고 권력을 통제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를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 가정, 민족, 질서, 권력,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들을 그들은 우상숭배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4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해주세요. 성막은 어떻게,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그 설명을 출애굽기 24장부터 쭉 해나가세요. 어디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0장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33장 여기 딱 빼내고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앞부분 설명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모세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멈추셔야만 했어요.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당장 산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을 협박해오며 찾아오니까 그들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금고리를 가져다가 이제 우상을 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고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적어도 지금 430년 이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는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겁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요구한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 금고리는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됐던 겁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서 한 행동이 있는데,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땅에 파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파묻었는지 알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금고리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왜 묻어요? 귀고리가 그냥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묻어버린 거예요. 사사기에도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하여 그곳으로 에봇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음행하였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 보시겠어요? 기드온이 그 수고한 귀고리에서 나온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이 금귀고리는 항상 우상과 연관이 있어요. 이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섬겨서 기드온과 그의 집이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귀고리를 주실 때에는 그 금을 녹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써야죠. 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 방식도 문제가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찍이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뛰놀았다라는 단어가 참 수상한 단어입니다. 뛰논다는 표현은 단순히 즐거워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에 2번 더 사용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유혹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적인 문란함에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맨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겼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두 신을 섬길 수 없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권력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족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쾌락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해야 하는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 아래에서 내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왕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지 알아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은 참 마음에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선교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에 제가 가게 되면 꼭 만나는 권사님인데요. 그분 만나면 분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일 하는 얘기가 선교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선교사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그 가정 이야기 들을 겨를도 별로 없어요. 선교 이야기를 듣다가 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 예외 없이 자기가 투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것을 말하며 살아가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주식을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 투자하는 사람은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사용하는 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많은 금은 보화를 이집트에서 가져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 사용하라고 청지기로 잘 맡겨서 사용하다가 오라고 주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재능도, 능력도, 재물도,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소유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서울대 출신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 좋은 솔직히 우리가 잘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 준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선교에 더 열정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하면서 선교하며 살아가는 한 집사님이 제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잘나서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체질상 약한 사람들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선수의 자녀들을 보면 건강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DNA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으로 받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노력한 것이 없는데도 재물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에 신앙인의 살아가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어야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많은 성도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아시스 쉘터에 가서 감옥에서 출소되어 잠시 머무는 그들의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이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음식을 먹게 한대요. 그래서 어제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도 적게 준비해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추운 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이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피자를 급히 공수해서 열심히 먹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식사하고 저는 교회에 있었는데 보통 1시쯤 돌아오는데 2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던 거예요. 저는 아내가 돌아오면 같이 식사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2시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성도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밝습니다.
밥 먹었냐 물어봤더니 못 먹었대요. 예, 그들은 다 먹였는데 본인들은 먹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맥을 추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2026년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결단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 얘기해요. 9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리켜 내 백성도 아니고 이 백성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아주 그냥 화가 나니까 이 모세라고 얘기했잖아요. This Moses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몹시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목이 뻣뻣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 게 뭡니까? 아주 교만하고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일을 할 때 짐승들을 사용하잖아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좀 사용하려고 하면 이놈들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막 뻣뻣한 거예요. 그럴 때 목이 뻣뻣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들을 때까지 때리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나라를 시작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 말씀 속에는 모세가 저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딱 지나칠 수 없는 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큰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큰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딱 할 때에 모세가 딱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저들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 언제 나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본인이 하신 말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언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들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것 아닙니까? 네 번째, 만약에 저들을 이렇게 광야 땅으로 다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여버린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불러다가 광야에서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이라고 소문이 날 겁니다. 당신의 명예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모세가 한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라진 틈새에 서서 누군가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갈라진 틈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내가 내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기도하는 거 기억나죠? 의인 50명이 없어도 40명, 30명 노하지 마옵소서. 5명, 10명 없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를 위하여, 직장 동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갈라진 틈새에 홀로 서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강구하시는 자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도들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영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얼굴이 너무 변해 있었잖아요. 막 광채가 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닮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모세에게는. 왜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는데 주님 가까이에 있으면 하나님 닮아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만남을 갖느냐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존 맥어더 목사님이 쓰신 책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재미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들꽃이 참새에게 말했네.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조급하게 굴면서 그렇게 염려하는지 나는 정말로 알고 싶어. 참새가 들꽃에게 말했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그들에겐 없기 때문이 아니겠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참새들의 조언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예수님, 주님 이름만이라도 외치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두려움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말씀 읽으며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영어 성경 보면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6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평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예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예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한 해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두려움을 고백하며 주님의 우리의 다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탄식과 눈물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이 되고, 죽음 때문에 걱정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직장 때문에 걱정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